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특히 나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또 자성과 희생을 베풀고 주님 앞에 나의 방에서 나의 골방에서 그 골방은 소중한 나의 또 성체 도배실이자 감실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의 감실과도 매번 성전 와서 감실 앞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나의 감실인 골방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 또 참미와 감사드립시다. 우리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은요, 복음 말씀이 참 이렇게 헤로데 영주에 관한 이야기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헤로데 영주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본인이 생일 잔칫날 그렇게 베고 나서 양심에 찔려하는 내용처럼 딱 보이죠. 딱 봐도.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묵상해 볼 중요한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들었어요. 듣고 당황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헤로데 영주가 들으면서 정보를 수합한 결과겠죠. 그다음에 또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그런 그분들이 아니고 옛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났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고 그런 소문들을 헤로데가 듣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당연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목자가 선택해야만, 내 양이라고 선택해야만 그 양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에게 내 양이 될 때 그 양에게도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신비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은 내 힘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로 시작되는 그 정체성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 안에서 스며드는 그러니까 샘물처럼, 계곡물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 진리의 샘, 거룩함의 그 샘을 우리는 그 깊이를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1m에서 2m로 못 넘어가요. 2m에서 3m로 못 넘어가요. 그 거룩함의 물도, 그 샘도 우리가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1리터밖에 못 마셔요. 2리터 못 마셔요. 물통으로 못 가져가요. 허락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깨달으려면
그분이 부르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당 나와서 성경을 읽어도 인간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2장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각,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게 바로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주 예수님의 그 계시의 진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니신 거룩함의 그 성품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과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의미들과 열매를 맺는 삶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까지 얘기할 건데, 두 번째는요, 오늘 복음에서 헤롯의 영주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 많은 사람들 막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야?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질문이냐? 질문을 물어야 할 대상도 잘못됐고 질문의 내용도 잘못되었어요. 이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분을 놓고 이 질문을 해야 할 대상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께 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사람끼리 물으면서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고 하느님 아버지께 직접 여쭤서 답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질문 대상이 첫 번째로 잘못되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하느님 아버지 알려주세요, 저에게. 라고 청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헤로데야,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뻗뜩 떠오른 거 가지고 결정해요. 예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벌써 내 마음의 주인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저렇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이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주님한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가서 주님께 그래요. 눈에 보이기에 결과가 좋아 보일 것 같고 당장 이게 편하고 좋은 길인 것 같아 보여도 맞는 길인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주님께. 그래서 좋아 보이는 길인 줄 알고 갔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또 좋아 보였으나 하느님을 잃어버려서 진짜 그런 신자를 덜어 있어요. 막 잘 풀렸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근데 냉담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탐욕에 있으니까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탐욕에 있으니까 내가 더러워져 있으니까 더러운 것을 보고 그냥 더러운 건 보이지 않고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안 좋아 보이고 뭔가 문이 닫히는 것 같고 내가 내가 저로 가려면 이 문도 닫히고 저 문도 닫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것이 안 풀리고 내가 저주받고 있고 축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 닫히는 것도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 문이 닫힘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하는 그 전부터 닫히든 열리든 좋은 길인 건 아니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늘 이 여정에서 저에게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이고 제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서 나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질문이고 인생 여정, 이 광야 여정을 왕국으로 착각하지 않고 걷게 하는 중요한 중요한 여정인 거예요. 질문의 자세인 거예요. 예, 말이 자꾸 이렇게 문장 연결이 좀 미흡하네요. 뭔가. 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질문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내 삶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살고 있나?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질문해야 할 거를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지 않는가? 예. 하다못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에 관한, 진리에 관한, 교회 가르침에 관한 문제까지도. 그래서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저 사람도 저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리를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뭉개버리는 죄를 심지어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심판의 본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심판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의 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죄에 의해서 자기를 이미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장 9절에 헤로데가 말해요. 소문을 다 듣고서.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자기 생일잔치 날 수레자 요한의 목을 아내의 청에 의해서 결국은 헤로디아 딸의 청에 의해서, 사실 그 뒤에는 아내가 있었죠. 헤로디아 딸의 청에 의해서 결국은 참수시킵니다. 수레자 요한 목을 뵙니다. 본인은 의롭다고 여겼지만, 이건 마르코 복음에 의한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서 귀하게 여겼지만 결국은 목을 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목 뺀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억울하게, 의로운 사람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으니 얼마나 이 마음 안에 죄로 남아있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너 몰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그런 더러움들, 타협해야 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서, 결국 요한의 목 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도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타협하는 거는 큰 불순종의 죄예요.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보호할 건 보호하여야 하며, 단호하게 뚫고 나갈 건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더럽혀지는 거고, 그 더러움을 내가 또 내 입으로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스스로 실토하잖아요. 내가 못 뺐는데 그 사람 누구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이 더러움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오면서 또 증명해내요. 내가 그랬음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입이 거칠어서 화가 나면은 막 분노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좀 무시하고, 내가 우월한 거 티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뱉은 더러운 말로 이미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우월함을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날 그랬어요. 내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한 사람이 짓밟히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아서 기분 좋고, 일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더러움이 이미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래서 심판의 본질은 자기가 한 더러운, 그 마음 안의 더러움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기를 심판한다예요.
오늘 헤로데처럼. 평소에 욕 많이 하고 분노 잘하는 사람이, 분노해서 내가 저 사람 짓누르고 이긴 것 같지만 그 더러운 분노가 나를 또 심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노하는 거고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심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로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할지 친히 알려주셨고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와 거스르고 생명과 거스르는 그 사람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삶을 산 그 사람에게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이 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맞지 않기에 스스로가 스스로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헤로데가 오늘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5장 말씀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릅니다. 듣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성부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과 그분의 진리, 그분의 그 거룩함을 들어요.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요. 뭘 듣느냐?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딱 놓고서 스스로가 그 들은 말로 스스로가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무엇 근거로? 아버지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 내가 한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악한 생각, 내가 한 그 행동들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일 당해서 억울해요. 근데 저 사람을 막 욕했어요. 평생을 욕했어요.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한 것만 내가 지적하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욕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저주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그 앞에서 기준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본질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도 판단하는 이유가 내가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이 나에게 다 적용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는 거예요. 저 사람만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본질이에요.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9장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그 죄가 돌아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본질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심판의 본질이니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받으셔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한 마음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걸 사시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네.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요.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어둠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서는. 내 안에 빛이 아니라면 얼마나 그 어둠이 지겠느냐. 예, 성경 루카복음 말씀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고. 예. 그래서 진정한 빛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이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깨달아 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예. 끊임없이 기도드리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사 안에서 주님의 몸을 모시고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오늘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